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절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우리 더 높은 목소리를 주님을 찬양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찬양 찬양.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어찌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높고 영원한 주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래
주를 보게 하네. 오래 전부터 시작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에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을 영원하시네. 매일 주 사랑 안에서 매일 주 사랑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리. 내 맘 가득히 주님만 높여 찬양하리.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에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을 영원하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에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을 오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에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에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을 영원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혹시 추우신 분 계신가요? 네, 이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가끔 엉뚱한 질문 잘 하는데 이 질문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죽기 전에 한 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뭐 드시겠어요? 저는 아직 결정 못했는데 조스 떡볶이와 춘천 닭갈비를 놓고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지금 같아서는 떡볶이를 먹을 것 같거든요. 그때 가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키 블랙이라는 사진작가가 뉴욕에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음식이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저렇게 수많은 음식 사진을 찍어서 원래는 한 컷 한 컷 전시인데 제가 여러분 보시기 편하라고 모아놓은 거예요. 음식이 좀 독특하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구석, 어떤 사람은 사과 한 개, 어떤 사람은 젤리 한 봉지입니다. 대충 앞에 질문과 연관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미국에서는 사형수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제키 블랙이라는 사람이 사형수들의 죽기 직접 먹었던 식사를 재현해서 사진을 찍어 전시를 했답니다. 미국의 사형 제도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여러 작품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빈접시였는데요. 한 사람은 자신의 먹을 것을 홈리스, 노숙자들에게 양보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형수라고 해서 다 나쁜 짓을 저지르진 않았다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진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늘 엉뚱한 질문을 품었던 저한테 한 번 더 묻게 됐어요. 나 죽기 직전에 진짜 뭘 먹지? 근데 사실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을 때는요 못 먹을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고로 죽으면 챙겨 먹기 전에 죽고요, 병으로 죽으면 먹을 수 없는 상태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사 드셔야 됩니다. 오늘 배달의 민족을 켜서 오늘 저녁 드셔야 마지막 만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예. 저는 오늘 먹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언제나 좀 특별함이 담깁니다.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셨던 식사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저녁에 제자들을 다 모아서 한 식탁에서 음식을 드셨다는 거예요. 사실 특별한 식사는 아니고요, 그 시기가 우리로 치면 설날이나 추석 같은 유대인들이 식사를 같이 하는 유월절 저녁의 부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해야 했던 식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아마 뭐 갈비찜이나 뭐 만둣국이나 이런 걸 먹었겠죠. 이제 유대식이니까 유월절 음식들을 먹었다. 이런 게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 마지막 식사를 남겨진 너희들이 계속 반복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따가 같이 살펴볼 텐데,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요 전통, 요 모습을 그대로 갖고 와서 중요한 절기마다, 혹은 이제 카톨릭은 매 주마다, 매 모임마다 이 식사를 반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만찬이라고 해서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뭐 포도주와 빵을 먹는 거 이렇게 보셨죠? 참여해 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요. 오늘 예배의 주제는 성만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주제고요. 이걸 왜 오늘 설교를 하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만찬을 하기 전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성만찬에 임해야 하는지, 아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죽을 때까지 있는다면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그 성만찬에 어떠한 내용과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만찬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뭘 먹거나 마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알코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량 얘기하지만 공식적으로 알코올을 먹잖아요. 신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잘못된 생각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바꿔보자 하는 겁니다. 본문을 설명해 보면 14절 말씀에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이 되었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저녁 먹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이 된 겁니다. 유월절은 우리로 치면 절기예요. 절기. 추석, 설날 같은 전체 민족이 함께 즐기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다 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하신 게 아니라 원래 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식구가 없으니까 식구랑 이제 의절하셨죠? 도망치셨으니까 제자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마침 그게 마지막 식사였다는 겁니다. 뭘 먹었냐?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뭘 먹었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빵을 먹었습니다. 탄수화물이죠. 요즘 탄수화물 끊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중요한 건 이제 탄수화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빵. 근데 이제 유대 전통이니까 빵이지 한국이었다면 밥을 먹지 않았을까? 좀 편하게 하면 떡을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빵만 먹으면 어떡하죠? 목이 막히죠? 그러니까 뭘 마셔야겠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셨다 하는데 그 잔은 유대인이 식사 때 늘 마시던 음료, 포도주였습니다. 유대는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물을 그대로 마실 수 없어서 보통 과실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사실 저는 물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막걸리에 더 가깝지 않나 싶지만 사실은 막걸리는 즐거움을 위해 먹는 건데 포도주는 그 당시에 즐거움보다는 생존이 더 가까웠습니다. 삼다수 같은 걸 먹는 게 더 가깝지 않나 싶은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빵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재밌는 건 원래 유월절 식사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한 음식들과 나물이나 고기 등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못 먹었는지 빵과 포도주만 드셨다고 합니다. 실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명절이니까 다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은 그 음식을 마련할 수 없어서 가장 싼 음식 빵과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왜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는 봤잖아요. 왜 먹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식사에 특별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빵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밥을 떠주면서 이게 내 살이야 꼭꼭 씹어 먹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갑자기 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들으니까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지만 실제 누가 날 식탁에 초대해서 밥을 주면서 내 몸이고 물을 주면서 내 피라고 말하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상황입니다. 빨리 도망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사이코패스거나 살인마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예수님은 이 식사가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계셨고 이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데 후대 학자들과 성경의 전체를 보면 아마 몸과 피를 내어 주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를 준다. 너넨 나를 먹고 살아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보면 너가 나를 먹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야. 네가 곧 나고 내가 곧 너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도 조금 이따 다시 깊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먹었냐, 왜 먹었냐, 이제 마지막 어떻게 먹었냐 이 방법이 중요한데요. 재미있는 것은 17절 말씀에 보니까 잔을 들어서 감사한 다음에 주실 때 함께 나누어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제 요즘 식당 가면 다 자기 컵에 먹잖아요. 위생상 또 매너상. 근데 이 물 한 컵에다 포도주를 따르고 돌려 먹은 거예요. 불편하죠? 네, 잔이 없었진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 19절 말씀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빵을 들어서 감사한 다음에 떼어서 주셨습니다. 하나씩 주실 수 있는데 하나의 빵을 떼어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식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잔을 돌려 먹고 하나의 빵을 나누어 먹었다는 겁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 하나를 나누어 함께 먹었다입니다. 거꾸로 돌리면 사람은 여럿이지만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 끝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명령을 주시죠. 하나, 이것을 행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나는 끝나지만 너희는 앞으로 이걸 반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시켜서. 예수님의 숙제 같은 겁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왜 하느냐? 이걸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기억할까요? 기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제 곧 떠나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계시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죠. 만나면 되니까. 하지만 이 식사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부활은 하시지만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곧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그럼 잊혀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녁 식사를 좀 특별히 하고 특별히 의미를 담을 텐데 요거를 반복하면서 너네가 앞으로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전통을 지켜 성만찬을 합니다. 원래는 모일 때마다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 바쁘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각 교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날에 성만찬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주 하고 싶은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2년 만에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뭐냐?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아주 간단한 의미이지만 사실 성경 말씀은 다 그렇듯 들여다보고 곱씹어보고 파헤쳐보면 더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유월절의 식탁은, 성만찬의 거룩한 식탁은 기억의 식탁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라시기도 했죠. 기억해라. 근데 사실은 유월절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거거든요. 출애굽하기 전날입니다. 모든 그 땅의 첫 번째 아들이 죽은 것,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은 날. 근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의 집엔 죽지 않았다. 유월은 넘어갔다, 패스오버란 뜻이거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요 날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어떤 의미냐? 노예였던 너희를 구원해 준 날. 이걸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비춰보면 하나님 모르고 세상의 노예처럼 종처럼 살던 우리를 복음 가운데 새롭게 살게 하신 것,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사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탁은 원래 기억의 식탁이에요. 여러분, 명절에 모이는 것도 사실은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가족을 기억하고 뿌리를 기억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이면 가족끼리 밥 먹죠. 저는 어릴 때 그게 참 싫었어요. 밥만 먹으면 좋거든요. 음식이 맛있으니까. 근데 밥 말고 뭘 해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랑할 거 있는 때는 괜찮아요. 뭐 대학을 갔다거나 뭐 취업을 했다거나 결혼한 거나, 그럼 내가 이제 그 테이블의 왕이죠. 근데 이제 공무원 시험 붙었다 그러면 막 이정재처럼 등장하는 거죠. 호랑이 가지고 딱, 와, 여기 주인 누구요? 뭐 이렇게. 근데 내가 어려운 순간들 있잖아요. 내가 아프다거나 떨어졌다거나,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습니다. 다 어른들이고 말할 기회도 없어요. 그렇죠? 듣기만 하는 날이죠. 사실 유월절 식탁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요? 옛날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경험해보지 않아서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라져 버릴 것들을 다시 살아있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식탁에 모여서 이야기, 특히 과거의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일어나서 사라져 버릴 일들을 오늘로 되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그런 걸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잘 잊어요. 출근하면 출근하느라 바쁘고, 자면 자느라 바쁘고, 놀면 노느라 바쁩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요, 예수님의 이야기 외에 다른 것들로 바빠요. 사람들하고 아는 척 해야죠, 찬양단 연습해야죠, 임원단 예배 준비해야죠. 분주하다 보면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반복을 통해 주님의 이야기를 하는 식탁이 펼쳐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먹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 알지? 그래서요, 이 식탁은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식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제일 재미없는 게 옛날에 우리 아빠 개울에서 놀았던 얘기 같은 거. 난 그 개울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뭐 재밌는 건지도 모르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 가족이 한번 죽을 뻔했다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고 났다가. 근데 명절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나도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라질 것 같았던 과거, 죽은 것 같았던 과거가 오늘 현실이 됩니다. 나는 거기에 주인공이 되죠. 성만찬은 그런 거예요. 죽어가는 이야기를 오늘로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 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빨리 끝내야겠다, 새롭다, 재밌다가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도록.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나의 이야기라고 믿으셔야 되고 정말 나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뭘 그러면 기억할까?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주시며 이게 내 몸이다, 내 피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실제로 달려서 자기 몸을 정말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식탁이라는 건요, 사실 다른 사람의, 다른 존재의 생명을 먹는 겁니다. 그것이 고기이건 풀이건 내 입에 들어와 내 생명이 되기 전에 그것도 생명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먹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뭘 먹는다는 것 자체가 원래 누군가의 생명을 먹어서 내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성만찬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먹어서 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이런 생각이 없으면 그저 이번 올해는 포도주 잘 담궜네, 이번 빵은 좀 푸석하네, 이렇게 이벤트에 그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기억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각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아주 진지하게요. 여러분에게 성만찬이 그런 기억의 식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식탁은 모두 함께 먹는 식탁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기억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혼자 먹는 겁니다. 왜 어제나 그저께처럼 갑자기 이제 비가 오는 그런 날, 헤어졌던 전 여친, 전 남친 생각나잖아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새우깡에 그 차가운 물 한 잔 먹고 그러잖아요. 예, 혼자 먹으면 막 추억이 젖고 막 그 감동과 그 추억이 더 막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추억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뭘 얘기하시냐면 함께 먹는 것의 중요한 걸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빵도 나누어 먹고 포도주도 돌려서 먹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의 식탁 자체는 베푸는 식탁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식탁에 초대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식탁에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진짜 유대인이라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식탁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부자들,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근데 주님은 그 당시에 그런 유대의 전통을 깨시고 이 중요한 식탁에 죄인들을 초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리, 창녀, 도둑질한 사람, 살인한 사람. 원래 유대인에게 이 식탁은 잔치이기 때문에 소위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오면 안 되는 자리인데, 주님은 식탁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세팅한 식탁은 누구나 올 수 있는 식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되게 아름다운 장면 같죠? 스승과 제자가 식사를 하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 다음에 바로 예수님 잡혀가시거든요. 그 12명 중에 한 놈은 팔아먹은 놈이고요, 11명은 도망가는 놈입니다. 주님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탁 지금 먹고 싶겠어요?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12명의 배신자와 지금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밥상을 뒤엎고 싶죠. 그 속을 다 아시는데. 근데 주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의 식탁은 죄인도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우리는 부족하여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안 돼요. 쟤는 죄 많이 지어서 여기 올 자격이 없어. 쟤는 더러운 애야. 우리한테 사실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은 기꺼이 그 사람을 이 식탁에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은 뭐예요? 우리의 식탁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를 띄워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초대교회로 넘어가면서요, 이 초대교회의 식탁은, 성만찬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 준비한 식탁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예배 끝나고 먹는 식사 같은 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위협이 있어서 사람들이 땅굴로 들어갔죠. 카타콤 아시죠? 땅굴로 들어가면 마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그럼 누군가 음식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잡히지 않은 사람들, 소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음식을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비상식량들이 있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날은 풍요로운 식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되게 행복한, 빕스 한번 가는 건가, 스페셜 데이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겨우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의미가 담겨 있냐면, 누가 내놓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다 가난하잖아요. 누군가 음식을 싸와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식탁은 그런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야. 우리가 함께야. 요거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너 2개면 하나 내놔. 얘도 좀 먹게. 숨어 지내야 했던 가난했던 자들을 먹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식탁은 공동체에게 이런 의미를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옆에 있는 굶주린 사람을 먹일 의무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빵을 떼어서 너도 먹고 얘도 먹고 다 같이 먹는 것처럼 공동체라는 것은 너가 얘를 돌봐야 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데요, 내가 먹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내 이웃이 먹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만찬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만찬 한다는 건 뭐냐? 저 사람이 잘 먹고 있나? 저 사람이 건강한가? 저 사람이 살아있나? 저 사람 괜찮은가를 돌보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식탁이니까.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그래서 주님은 나누어 먹으라 하셨습니다. 각자의 것을 꺼내 먹으라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처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게 뭐예요? 공동체 곧 교회라는 겁니다. 나만 맛있는 거 먹어야지,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니까 자꾸 더 갖고 싶잖아요. 더 먹고 싶잖아요. 그 마음을 성만찬을 하면서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지, 우리 하나지, 쟤도 먹어야지. 그래서 원래 교회는 가진 걸 다 내놓고 같이 생활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고 사정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다.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의 식탁, 공동체의 식탁이었다면 마지막으로는 공급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참 힘드시죠? 저는 사실 취업 준비를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온누리교회가 저의 첫 직장입니다. 이력서를 써왔는데 정명복 목사님께서 이력서를 보지도 않으셨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력서를 낸다는 게, 새로운 근무지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결혼을 할 때 저희 아내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150통인가 이력서를 냈어요. 200통인가? 150통인가? 근데 한 군데서 연락이 왔었어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름 말하면 아는 대학 나왔습니다. 좋은 전공을 했고요.
사람도 나쁘지 않아요. 집에서 맹수 같지만 밖에 나가면 토끼 같이 살거든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1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힘들죠. 이력서 쓰는 게 두렵지 않나요? 자소서 쓰는 거 겁나지 않나요? 근데도 우리 해야 되죠. 왜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이게 치열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 싶을 때, 쉽게 말하면 취업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 굉장히 집착하게 됩니다. 힘들게 얻은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무언가를 없을 때는 너무 갖고 싶은데 가지면 쟁여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관하고 싶어요. 돈도 많이 보관하고 싶고 물질도 더 갖고 싶고, 어려운 시간이 길었을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성만찬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서 제자들을 여러 번 먹이셨어요.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하신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배고프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 배고프지 너네 목마르지 내가 알아. 근데 너네 나한테 오면 다시는 배 안 고프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을 이루게 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특히 이 먹고 사는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전 이 말씀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저희가 기도만 한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도 월급 받습니다. 저도 돈을 받아 생활해요. 예전에 막 초등학교 애들이 제가 그 아이스크림 사주니까 목사님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요. 목사님 무슨 돈을 벌어요?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돈 법니다. 돈도 벌어요. 좀 덜 할 뿐이지 생존은 오늘날로 치면 경제생활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한테 돈벼락을 내려서 아니면 배 안 고프게 만들어줘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고 정직하게 너의 길을 걸으면 너 죽진 않을 거야. 내가 너 책임은 져줄 거야. 근데 그 책임져주는 방식이 네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 조금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른 마음을 느낄 수도 있는데 내가 널 지켜는 줄 거야.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 신조는 이런 거예요. 돈이 중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내랑 늘 얘기하는데 돈 때문에 나를 팔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를 판다는 건 각자 다를 겁니다. 저한테는 이제 목사니까 믿음이죠. 신앙을. 근데 사실은 팔 때도 있어요. 액수가 너무 크거나 너무 절박한 상황이면 저도 흔들립니다. 근데 최대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저건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 다음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사실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성만찬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네 기억해.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다.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지 기억해라. 이걸 기억 못하면 너네는 너네 스스로 벌어먹는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물질에 집착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 매달리게 될 거예요. 성만찬을 먹으면 생각해라. 내가 늘 했던 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내가 네 삶을 채울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방식일진 몰라도 내가 너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 속에 삽니다. 꽤 잘 먹고 잘 살아도 불안해요.
더 가지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경제 생활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좀 함부로 얘기해 보면 그래도 굶어 죽을 사람들은 여기 못 왔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핸드폰 하나씩 쓰잖아요. 50만 원 이하가 없잖아요. 있나요? 피처폰 쓰시는 분? 아니 저도 이거 아이폰 프로 11인데 이거 150만 원 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뭐 한다고 여기다 카톡밖에 안 하거든요.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또 살 거예요. 아이폰 프로를. 전 앱등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더 가지고 싶어요. 사실 충분한데도 오늘을 사는데 내 음식이나 내 집이나 뭐 어렵진 하지만 충분한 것 같은데 더 갖고 싶어요. 왜?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해요. 다음 달에 어떻게 될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제가 41인데 제가 이 교회에서 잘리면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아니, 저도 고민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민하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성만찬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다. 먹어야 되는 거 내가 안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라. 여러분 흥청망청 살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랍스터 먹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근본적인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성만찬을 통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먹어. 그리고 기억해. 네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성만찬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죽으신 덕분에 제가 살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요 주님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불안을 내쫓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해서 막 슬퍼하는 식탁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후로 나를 기억하라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슬픔의 잔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잔치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사실 성만찬 너무 쓸데없이 진지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진지하라 그래놓고 진지하지 말라 그러네요. 전 더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식탁은 사실은 제사상보다는 잔치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기쁨의 마음으로 다 같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는 성만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근데 규정상 뭘 먹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은 아닌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치면 앞으로 못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다음 주에 우리 성만찬을 하겠습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찬양을 똑같이 하고 순서를 하고요. 설교 전에 성만찬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짧게 합니다. 안 할 수도 있고요. 와우. 성만찬을 하는데 나올 때까지 제가 떡이라 저부터 만나실 건데 제가 올 때까지 마스크 쓰고 계시다가 빵을 받고 마스크를 내리고 빵을 먹고 바로 뒤에 가서 포도주를 주시는 분한테 포도주를 마시고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분들을 다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만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아닌데 죄송한데 양쪽 끝에 앉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 그러니까 성만찬에 가장 최적화인데 우리 이걸 연습해보고 훈련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미자매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디귿자로 들어가면 여러 명이 앉아도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나는 정말 사이드가 아니면 죽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가운데 두 줄에 모여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 가능하면 3층도 내려와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내적 관종이라 그건 죽기보다 싫어요. 그러면 3층에 앉아 계시다 계단을 통해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면 되는데 가능하시면 2층에 앉아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분을 그림이 사라졌네. 이렇게 가운데로 나와서 이쪽 분단은 이렇게 이쪽 분단은 이렇게 돌아가면 가장 효율적으로 아름답고 질서 있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혹시 청년 중에 빵 만드실 줄 아는 분 있나요? 우리 식탁이잖아요. 그래서 빵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살 수 있어요. 파리바게뜨 가서 얘기하면 안 잘라준 식빵 구할 수 있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혹시 제빵이 가능하다. 모양과 맛은 상관없습니다.
말씀 좋은데 맛은 상관없는데 만들 수 있으면 되는데 어떤 빵이냐? 한 덩이 빵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100명이 좀 안 되니까 제 대가리의 반 정도, 이 정도 빵을 내가 만들 수 있다. 근데 안에 뭐 넣으시면 안 돼요. 뭐 잘해보겠다고 생크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빵. 네. 혹시 계시다면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식탁을 내가 차려보겠다. 이 참여니까 우리의 이야기니까요. 한다면 저나 목장 리더나 임원이나 부장단이나 아니면 보이는 아무한테나 얘기해서 제가 만들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없으면 우리 임원단이 근처 파리바게뜨나 제과점에 가서 한 덩이 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들었죠? 한 덩이를 나눠 먹어야 있는 거예요. 또 잘라오면 안 돼요, 식빵을. 제가 진짜 화를 낼 수는 없지만 정말 속상해할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손으로 뭉쳐야 되니까 한 덩이 빵을. 또 뭐 들은 거 사오면 안 됩니다. 알죠? 블루베리 식빵 이러면 안 돼요. 서로 곤란합니다. 포도주는 원래 한 잔을 돌려 마시면 좋은데 위생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량의 잔으로 나누어 마십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 과거에는 돌려 마셨는데 이런 위험한 코로나 직전에 다른 질병들이 감염되는 사건이 있어서 원래는 찍어 먹는 것이 가장 현대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잔을 돌려 마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편의와 여러 가지 조건상 빵은 제가 뜯어서 마스크 쓰고 뜯어서 드리고 잔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싫어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마스크 벗는 것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내려오는 것도 싫고 하면 그냥 앉아 계셔도 굳이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뭐라고 하진 말아주세요. 하지만 오늘 설교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식탁을 만들고 우리의 식탁을 거룩한 식탁으로 만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기는 이걸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주를 기다리고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 빵 만들 수 있는 분 저한테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만들어 봤는데 만들어 볼게요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공동체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해봤지만 자신은 없지만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 성만찬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고 특별히 제가 성만찬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